전남 여수에서 무궁화호가 탈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8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오늘 일어났습니다. 7칸의 기차였었는데 4칸이 전복이 됐습니다. 탈선을 하고 철도 경찰대가 사고 조사를 했는데 기관사가 관제사 지시를 따르지 않았답니다. 관제사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관제사 지시를 무시하고, 그리고 곡선 구간에서는 기관사 운전 교본이 시속 50km 속도로 곡선을 돌아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시속 127km로 곡선을 돌다가 탈선을 해서, 그래서 기관사는 숨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객이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또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사는 걸 의미합니다. 만일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 주권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탈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크게 3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5장까지는 출애굽의 역사가 큰 덩어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는지 그 과정이 15장까지 기록이 됐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여호와의 통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면서 출애굽 그 역사가 한 덩어리가 끝나고, 그리고 16장에서 18장까지는 하나님 통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의 목적,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3가지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18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9장에서 4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율법과 성전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이제 19장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막과 율법을 주시는 규례를 주시고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이 이제 40장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큰 3 그림이 출애굽 40장의 전체 기록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2가지 얼굴을 이미 봤습니다. 나사,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하셔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마라와 엘림 사이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이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너희 하늘 아버지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것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그리고 오늘 이제 3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오늘 1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했는데, 나오는데 어떤 분이 그 민수기 메추리하고 출애굽기 메추리가 어떻게 다르냐고. 똑같아요. 메추라기는 똑같은데 출애굽기 메추라기는 시내산으로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에 대한 그 떡에 대한, 실제로 애굽에서 이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기와 떡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주신 게 출애굽기 메추라기고,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메추라기는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내산을 떠나면서 일어난 사건이 민수기 11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는 똑같은데 사건 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내산을 중심으로 시내산 전에 일어난 사건, 시내산 후에 일어난 사건이고, 민수기 11장에서는 섞여 사는 이방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탐욕을 품어서 그게 탐욕이 전염이 됐어요, 유대 백성에게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자들을 다 죽이시잖아요.
메추라기를 구운 치킨 먹듯이 막 입에 한 입 물었는데 이빨 사이에 낀 채로 다 죽게 만들어버려요. 한 입 먹고나 죽게 하시지. 막 씹었는데 먹이는 것도 아까우신 거예요. 오늘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는데 17장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게 17장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시내산으로 못 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17장이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묵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자, 17장 7절에 보시면 르비딤, 하나님이 르비딤까지 데려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길을 잘못 든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게 아니라, 모세가 헷갈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17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르비딤에 간 건 누가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래서 신광야에서 떠나 어디대로? 그 노점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GPS 고장 안 났어요. 지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나침반이 고장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 장막을 쳤어요? 르비딤에. 근데 거기 뭐가 없었습니까? 마실 물이.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르비딤의 이름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뀝니까? 2절에 보시면 모세와 다투고,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시험해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하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곳이 어디예요? 르비딤. 거기를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마사는 무슨 뜻입니까? 시험의 장소. 무리바는 뭐예요? 다툼의 장소. 다투면, 그러니까 지도자와 갈등을 일으킨 공동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바가 있는 곳에 마사가 있고 마사가 있는 곳에 무리바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르비딤의 이름을 두 개를 겹쳐 놓으셨어요. 거기는 무리바고 거기는 마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까지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와의 갈등이 일으킨 공동체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도 불확실해요.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내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게 불확실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에 7절까지 모세가 2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와 다투는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한 어찌하러, 이걸 같이 붙여놨어요. 모세와 다투는 것이 곧 여호와를 시험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와의 갈등이 왜 우리를 두렵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지도자를 통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킹십, 그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지도자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안 간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설득하셔서 보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안 간다는 모세를 설득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안 가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리고 버티니까 아론을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출애굽의 리더십, 이중적 리더십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처음 재앙은 아론의 지팡이, 그 다음 재앙은 모세의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에 가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사사들을 세울 때에 사사기 사이클이 돌아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지 않으시면 사사기 사이클이 안 돌아요. 사사를 세우면 다시 사사기 사이클이 돌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타락하고 다시 징계하시고의 사이클이 돌아요. 왕정시대 내에 하나님이 계속 왕을 통해서, 사람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셨습니다. 포로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바벨론 포로후 지도, 스룹바벨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를 열어가시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도 반드시 먼저 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메시아의 사역의 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3년 동안 주님이 가장 많은 공을 들이신 일이 무엇입니까? 12제자, 12명의 사도 키우는데, 그리고 12사도와 더불어 사도행전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됐잖아요.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로마서 16장의 바울의 동역자, 골로새서의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 전후서의 바울의 동역자,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기 때문에 오늘 17장의 르비딤 사건은 모세와 다툰 그 사건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하고 겹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찾으시면 하나님은 놀랄 만한 일들을 이루어내세요. 나이지리아에서 그 나이지리아 청년들을 사랑해서, 나이지리아는 이 슬럼과 흑인들이 사는 동네는 치안이 불안해요. 그래서 백인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이렇게 블록화되어 있는데, 그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근무하던 한 분이 거기서 소명을 받아요. 선교 소명을 받아서. 그래서 나이지리아 청년들을 위해서 대사관직 그만두고 그 안전한 도시에서 벗어나서 나이지리아 청년들 한 20명을 데리고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거기는 이게 한국 사람이 거기에 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둑이 들고, 심지어는 권총을 들고 권총 등 강도를 3번이나 당해요. 그때마다 노트북 얼마 안 되는 현찰이지만 그런 재산을 자꾸 잃어버린. 그런데도 이 나이지리아 청년들을 사랑해서 그 청년들하고 같이 살면서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피터박 선교사는 주일날 예배에 120명에서 150명까지 모여요, 지금은. 그리고 정말 헌신적인 리더를 5가정을 키워내요. 그리고 이 5사람이 스몰 처치, 작은 교회, 목장보다 조금 큰 작은 교회를 동네마다 이제 개척을 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헌신적인 사람을 찾으시면 얼마든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지도자와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의뢰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자 마실 물이 없자 어떻게 했어요?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리고 이 다툼은 어디로 갑니까? 원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다가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늘 하는 말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이게 아예 그냥 찬송가 후렴처럼 항상 불평할 때마다 원망할 때마다 이 말이 따라다녀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며칠 전에는요, 배고파 죽게 했느냐, 굶어 죽게 하느냐 그러더니 이제는 목말라 죽게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어디로 가요? 원망으로 가요. 원망이 어디로 갑니까?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4절에 보시면 조금만 있으면 이 사람이 내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 던지면요 죽어야죠. 그래서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어제 WMTC에 요즘 그 봄학기 신임 선교사들 훈련 중에 있는데 거기서 어느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한 교회를 이렇게 돕고 계셨는데 그 교회가 2년에 한 번씩 목사가 바뀐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기도 저기도 목사와 교회의 다툼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3년마다 한 번씩 교회가 지도자가 바뀌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다툼이 있는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다 영적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안수 집사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담임 목사를 불러놓고 월급을 안 줘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월급을 안 주는데도 끝까지 그 교회에 남아서 목회를 하셔서 그 교회를 건축까지 해놓으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신 목사님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목사와의 관계가 세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요 목사 숭배주의. 그래서 그 목사가 죄를 짓던 뭐하던 절대 신뢰, 그야말로 신격화 현상이 일어나요. 또 다른 교회는요 목사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매너가 있는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다른 교회는요 목사에 대해서 마치 고용인처럼, 또 목사에 대해서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목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유형의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리비딤에서 일어난 일이 무리바와 마사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와 다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시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제로 그들이 자기들이 원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된다고 요청하는 게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왜요? 지금 르비딤에 갔을 때 어떻게 갔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 물이 없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죠. 왜? 하나님이 데려가신 자리니까.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조급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물을 줘야지. 물을 줘야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심지어 그 마음의 동기에 모세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면 하나님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안 주면 당신 가짜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지 않아요? 모세 너 없어져.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욕구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완악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험이시라고. 그리고 보험도 안 들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 이게 믿음인가요?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 사람한테 너 자동차 보험 들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이랬을 때 보험을 안 드는 건 말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험 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 비상식적인 거죠, 그게.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보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느 한 자매가 저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서울에 있는 자매인데 실비보험을 들었어요,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실비보험 때문에 어느 질병이 발견이 됐는데, 그 실비보험 때문에 정말 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실비보험이 뭐 웬만한 건 다 의료비를 다 대주잖아요, 보험에서. 근데 이제 12년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미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으니까 재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보험 부었던 것 중에 이제 일부 적립성이었으니까 일부 한 40~50만 원 정도가 이제 은행에 계좌로 들어오고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어떤 보험에서도 이 아이를 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왜? 이미 질병이 발견이 됐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 아이의 보험이 돼 주셔야 돼요. 이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실 거라고 스스로 과장해서 생각하고 나는 보험을 안 들고 다닌다고 말해, 이건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을 때 사탄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내보이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를 명해서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리라고. 그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을 읽다가 야 요거 괜찮네, 이렇게 하면 한번, 야 이거 한번 셀카 찍어서 내보내면 유튜브에서 1위 하겠다 이래놓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멘하고 뛰어내리면 팔다리 다 골절이 일어나는, 지금 중환자실에 가 있을 거려.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자기 개인의 이익과 헛된 가장과, 그리고 자기가 원할 때 하나님 무슨 하인처럼 종처럼 자기의 욕구를 들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는 걸 아시고 르비딤까지 데려가신 하나님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신 하나님이 목마름도 해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마라의 쓴물도 나뭇가지 하나로 단물로 바꿔주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걸 못 참고 그들은 조급하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가 목말라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고 외치는 것도 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민수기 14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을 해요. 10번. 아주 끈질기고 하나님을 아주 정떨어지게 10번이나 시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정말 마음이 완악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날 도와달라고 어디 당신의 능력을 입증해봐 이러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장애인 구두 수성공 강상호 씨가 있었는데, 이분이 새벽에 폐지를 줍다가 술 취한 트럭에 치여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려서 뇌성마비를 앓고
이제 한쪽 왼팔하고 왼다리를 쓰지를 못해서 지체장애 1급이에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삶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구두를 닦고 또 저녁에는 목욕탕 때밀이를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1980년대에 조그마한 구두방 하나를 얻어요. 그래서 30년 넘게 그 구두방 자리를 지켜온 겁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한 10평짜리 임대 아파트를 얻어서 거기에 그 아내도 지체장애고 자녀들도 다 지체장애. 근데 30년 동안 오후 4시에 출근을 해서 새벽 1시까지 구두를 닦아요. 그리고 휴일날이면 여의도 공원 같은 데 가서 뻥튀기도 팔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가서 벚꽃 필 무렵에 가면 음료수도 팔고 해서 그렇게 아주 정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어요. 근데 새벽에 왜 폐지를 주셨느냐면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에 그 3륜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폐지를 주어요. 그리고 같은 임대 아파트에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그 할머니가 장애인 아들하고 삽니다. 근데 국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두 사람이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지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갖다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강상호 씨가 죽었을 때 가장 많이 우신 분이 이 할머니세요. 왜냐하면 강상호 씨가 도와주는 돈이 이 가족의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그 돈 갖고 산 거였거든요. 근데 새벽에 음주 트럭에 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그냥 악착같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온몸을 바쳐서 자기 인생의 뭔가를 성취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빈둥거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라,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5절과 6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퍼포먼스를 해요. 하나님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면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앞에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라. 그러니까 다 보게 가라는 겁니다. 뒤로 가지 말고. 뒤로 가고 싶잖아요. 왜? 보면 으르렁거리니까 뒤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나래도 뒤로 가지.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가! 이랬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6절에 거기서 내가 내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서 모든 백성이 지켜봤는데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모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백성의 목전에서 존귀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세와 장로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런 그 헌신적인 영적 지도자가 우리의 신앙을 지도해 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반석 앞에서 반석을 깨트리셔서 우리의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는, 실컷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송중기에게 하나 더 해드릴게요. 송중기가 뭐 드라마에서 뭐 벗었나 보죠. 그래서 여자들이 다 깍했다 그러는데, 근데 근육질 몸매를 만들어준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주호 대표입니다.
스타트레인의 정주호 대표인데, 이 정주호 대표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 몸, 이 정주호 대표가 만들어준 연예인이 200명이 넘어요.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이병헌, 이건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라, 최지우, 하지원, 한채영, 손담비, 다 이 정주호 트레이너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연예인 몸매를 만들어낸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연예인들이 이 정주호 대표를 좋아하는 이유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연예인을 돌봐줘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정주호 대표가 한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그랬더니,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가 자기 신앙의 멘토라고. MBC 뉴스에 앵커 하시던 조정민 목사님이 자기 신앙의 멘토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 그분을 본받으려고 노력한 결과 여기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 연예인 200명의 몸을 만드는 트레이너가 됐다는 것은요, 그건 한국에서 성공한 거예요. 연예인이 몸 만들어 줄 때마다 몇 천만 원씩 안 주겠어요? 몸이 자기네들 상품인데. 이게 사랑하고 따를 만한 그런 겸손한 영적 지도자를 만난 사람들이 사는 모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8절에서 16절까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아말렉도 어디서 일어나요? 8절에 보시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어디서 싸워요? 르비딤에서 싸워요. 르비딤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목마른 갈등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아말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이 꼭 마귀가 하나님 백성에게 하는 일하고 너무나 닮은 겁니다. 피곤할 때 뒤로 와서 약자부터 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9절에 보시면 여기도 지팡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칠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 지팡이는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5절에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갈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가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은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 무리바 마사 사건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에서 두 전쟁의 공통점은 여호와의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는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렸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강해지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려면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해졌습니다. 르비딤 사건에서, 무리바 마사 사건에서는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이 피곤한 팔의 문제를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12절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일단 모세를 앉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고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었으니까 6개의 손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겁니다. 상상이 가시죠?
6개의 손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어떻게 됐나요?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무찔렀어요. 그 사이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은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가 싸우세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높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싸우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패전하시는 거예요. 왜? 모세의 지팡이가 내려오자 이스라엘이 패전했잖아요. 아말렉이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시리라고 16절에 여호와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는데 하나님도 지시는 거예요. 언제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하나님도.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게 지금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여호수아가 칼날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승리하고 나서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요, 14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걸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하고 여호수아 시대는 다르잖아요. 모세 시대는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담을 퍼붓다가 결국에 그들이 40일 가나안 땅을 탐지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는요, 정말 하나님이 힘들게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셔야 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미 보았지만 여호수아 시대에는 불평이 없어요. 기브온 사건 때 딱 한 번 불평을 했습니다. 지도자를 원망을 했어요. 근데 그건 지도자들이 잘못했어요. 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잘못하고 장로들이 잘못했으니까 백성이 원망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는요, 모세가 잘못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와 하고 모세하고 다툰 거예요. 다르죠?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가나안 중부, 북부, 남부 전투 오직 승리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정말 불평이 없는 시대요, 다툼이 없는 시대요,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없는 시대였어요. 지도자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랄 만한 승리를 여호수아서에 기록해 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싸우셔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날에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스위스에 계셨을 때 미국의 아리조나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이재철 목사님을 너무 존경해서, 그래서 자기 교회 부흥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이제 이재철 목사님한테 여기 미국에 한번 오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재철 목사님이 흔쾌히 승낙하시고 그럼 내년 4월쯤 가겠다. 그래서 2002년 4월에 이제 이재철 목사님 모시고 그 지역에서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그 집사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집사님이 이민교회 너무 갈등이 심하고 분열, 싸움, 갈등, 다툼, 이게 이민교회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식사하시다가 이재철 목사님한테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스위스에서 이민 목회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민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분열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재철 목사님께 물었더니 이재철 목사님이 교회는 가족이어야 된다고, 목사도 교인도 가족처럼 돼야, 그래야 여호와 니시 깃발을 우리가 꽂을 수 있는 거예요.
가족처럼 대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이 때로 서로 힘들고 때로 서로 말다툼하고 때로 보기 싫은 때도 있고 때로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결국 가족이니까 다시 화해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섬기고 그리고 다시 밥을 먹는 게 가족 아니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돼야지, 목사도 교인도. 그래야 가는 곳마다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을 수 있고, 그래야 가는 곳마다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대응교회가 되신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오늘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가족처럼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곳곳마다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반석 위에 모세를 세우시고 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장로들을 세우시고 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백성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리시고 마실 물을 넘치게 하시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세의 팔이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손을 붙들어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팔을 붙들어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용납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서로 가족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위로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를 이 시대에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이 시대에 보내어 주셔서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살아나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찬양과 기도 위에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